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시작. 얼마 전에 위 수술을 받고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요. 의료사고로 해서 지금도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해철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아버지와 나, 그저 말하듯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 당신의 아버지는 아닌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만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사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가 비틀거린다. 집안 어디에도 이젠 쉴 곳이 없다. 이제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아버지의 자리가 가정에 설 곳이 없다고 해요.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남자. 5살 아이에게 아빠는 뭐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5살 아이가 돈 벌어오는 사람. 엄마와 늘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산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가끔씩 제 아들들에게 제가 좀 까불면 그래요. 니놈들 이 아빠 없으면 굶어 이놈들아. 엄마 실업자지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애비밖에 없어 이놈들아. 니들 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이 애비 덕이야 이놈들아. 사실입니다. 만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제 아내하고 아들만 남으면 졸지에 애비 없는 자식 되고 졸지에 생가부 돼서 뭐 요 교회에서 뭐 써주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 4월 US 투데이에서 대한민국에 1월 달부터 이번 5월 달까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아버지 숫자를 세워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248명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가장으로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땅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힘이 가정에서 전혀, 아내가 연속극을 보든지 아이들이 TV를 봐도 아버지는 그저 한규팅에서 그저 그거 볼 뿐이죠. 리모컨 쟁탈전에서 이미 밀려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봐요. 내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떤 상으로 내게 남아있는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사실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나이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자, 5살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전지전능하신 아빠래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아버지라는 거고, 모르는 것도 없고 힘이 센 우리 아빠. 그런데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무식하다. 왜? 산수 좀 풀어달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5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20살에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영 꼴통품이다, 구제불능, 답답하고 속 터져. 25살이 되면 제법 아는 것도 조금씩 있네. 그러다가 35살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우리 아버지랑 의논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문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35살쯤 되면 그 생각을 하고 40이 넘으면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셨구나, 참으로 귀한 분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데요. 그리고 50이 넘으면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어,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나이 50에 깨닫는다는 것이고, 내 나이 60이 되어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아버지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나이 60이 되어야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곁에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상으로 내게 각인되어 있을까? 자, 내가 만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상이 사실은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싫든 좋든 그 아버지는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엄마가 나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엄마는 나를 기르신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그 씨가 내 속에,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이 김씨면 아들도 김씨가 되는 거예요. 엄마 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버지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만일 우리 아버지를 격화시키면 내 인생도 격화되는 거고, 내가 아버지를 높인 만큼 우리 아버지도, 나 자신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너무 형편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고 권위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를 나에게 배우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간 탕자가 얼마 동안은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했지만 끝내 그는 거지가 되고 다 낭비해버렸고 갈 곳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을 집에서 동구 밖에서 그 아들 오기를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 돌아와.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완전 거지가 되어서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지 하나가 터벅터벅
저 언덕을 넘고 있어요.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지 몰골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멀리 있는 아들도 거지가 되어서 나갈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몇 연대, 몇 대대, 몇 중대 해가지고 그 군복을 입혀놓고 베레모 쓰고 손을 이렇게 들고 딱 해놓고 사진을 딱 찍어서 거기다가 올려요, 인터넷에. 그러면 그 한 중대가 보통 한 60명, 70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머리 빡빡 깎고 이러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 누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진을 띄우고 지사님 여기 지사님 아들 사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놈이. 그런데 엄마는 여기 있다 하고 찾아. 야, 신기하잖아. 엄마 시력이 좋아서 찾아요? 아니에요. 엄마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핏줄이거든, 핏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거의 아시겠지만 목사는 아주 재미있게, 아주 쉽게 설명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하고 귀만 열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렸을 적 아주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전쟁터에 보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자기 신하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어쩌면 자기 인생의 절반을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아들이, 내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이 자식놈이 군사들을 일으키고 깡패들을 일으켜서 바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그 아들의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 해봐요.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 압살롬으로 죽어요. 압살롬은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셋째였지만 사실 현재는 맏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인물도 잘났고 머릿결도 기가 막히게 예뻤고 총명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깡패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악당들과 함께 작당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처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눈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서 그 밤에 몇 명의 시녀들과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 밑에 있던 장군들과 장수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피난길을 선택한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게 가는 곳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소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살아있느냐? 두려는 고사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 페류나를 향해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용서가 되는 아들이에요. 아주 못되고 폐륜적인 아들인데도 아버지와 아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핏줄이잖아요. 핏줄. 모든 사람들은 그 압살롬을 원수로 여겼지만 다윗은 내 아들 살아있느냐? 결국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장수가 가서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왕에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실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누가 죽였냐고 캐내서 그놈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물어보니까 구스 사람 하나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자기 아버지 목에다 칼을 겨눈 이 못된 놈, 당연히 죽어야 되고 기뻐야 될 소식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못된 놈이 죽었다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딱 한 번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마당에서 축구하다가 우리 편이 진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수비하는 놈들을 막 발로 찼습니다. 똑바로 못하냐고. 그걸 보신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종아리를 걷으라고 회초리로 저는 종아리를 걷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못에게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못된 놈아, 네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됐어? 네가 진짜 목사 아들 맞냐? 하면서 저를 때리시던 저희 아버지가 우시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때 종아리를 맞던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셨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 병드신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믿음 지킨다고 군에 가셔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총을 매지 않겠다고 하고 사격 연습을 하면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왜? 이 총을 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총을 안 매다가 그냥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팼던지 양쪽 갈비뼈가 다 부러졌고 그 속에 있는 폐가 다 터져서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폐가 다 터진 거예요. 젊은 청년이 군대 가서 맞아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폐가 다 터졌으니 그걸 병원에서 긁어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근데 의사가요 수술을 하고 그 안에다 꺼지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놓고 꼬매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썩어가지고 옆구리로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요 이쪽 이 옆구리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매일매일 솜을 갈아 소독하고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솜으로 막고 반창고 붙이고 아 어른 되면 옆구리에 다 구멍이 나는구나. 난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옆구리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서 원래 2개가 뚫렸는데 하나가 막힌 거예요. 하나는 이만큼 났어요. 그 안으로 터널이 그걸 뜯어내면 거기서 피고름이 나오고 거기서 고름 냄새가 나오고 그걸 매일매일 소독해서 꺼주로 막고 반창고로 붙여야 간신히 숨을 쉬고 계단 몇 칸을 못 올라가요. 숨이 차서 살 한 점 없이 뼈하고 가죽만 붙어있는 그 몸으로 28년을 목회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2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평생을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다리가 저린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서 신경을 건드려서 평생 다리가 속에서 움실움실 쑤셔요. 여러분 다리 저릴 때 여러분 알죠? 그 다리 저릴 때 효과 있습니다. 저는 효과를 봤거든요. 강단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한 2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다리가 저려요. 그때는 다리를 펴고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그때 주여 하면서 코에다가 숨을 바르니까 이게 저린 게 빨리 풀리더라고요. 그 저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 평생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52살에 제 나이 24세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84이나 5쯤 되셨어요. 지금 84이면 한참 때 아닙니까? 응?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84세, 85세. 응?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면 제 좋은 차로 모시고 가고 그 좋아하시던 사과도 사드리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아들 목회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요즘은 잘 안 나타나시는데 예전에는 가끔 꿈에 나타나셔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꿈에 아버지 이번 주일날은 아버지가 설교 좀 해요. 우리 성도들 은혜 좀 받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강단 뒤에 앉으시고 내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흐뭇해 하시고 그걸 꿈에서 봐요.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육이 죽고 영으로 사셨던 그분이셨는데
내 종아리를 때릴 때 힘이 없어서 좀 아프게 좀 때리지. 그걸 힘이 없어서 때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건강한 몸으로 목회하는 것, 저희 아버지랑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들이 여기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아버지의 말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공 한 번도 못 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 한참 과도기 때 고무신만 신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스파이크 운동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말표 운동화. 그거 사고 싶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준 게 쌀 한 대박이 사례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좋아하는 운동화도 못 사주고 고무로 된 공도 못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은 연 한 번 만들어준 적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의 상, 그것이 나의 결국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장수들과 군대들이 있어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시에 잠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고 보좌를 버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채 피난길을 나갑니다. 피난길에 사울과의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근데 아비새 장군이 옆에 있다가 왕이여, 내가 저놈의 목을 칠까요? 어찌 감히 왕을 모함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피난길에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시켜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주제에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나는 저주받은 자 맞다. 자,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왜 다윗이 피난을 갔을까요? 한마디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걸 곰곰이 오늘 풀어봤습니다.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탓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징계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저 자식이 보고 자랐다. 이걸 안 거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어느 집에요, 아들놈이 사춘기가 되니까 벅하면 집을 나가요. 이 아지랭이 피는 봄만 되면 집을 나가. 이놈이 엄마는 울고불고 여보 여보 여보. 그놈 또 나갔어. 그러면 아빠는요, 그래? 나갔어? 언젠가 들어오겠지 뭐. 아니 당신은 자식 나갔는데 그렇게 무덤덤하여? 냅둬. 돌아오면 돌아오겠지. 엄마만 혼자 발 동동 굴르고 그럼 또 한두 달 있다 이놈 또 들어와. 여보 여보, 아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좀 이따 또 나갈 거요. 겨울 때 들어왔다가 봄 되면 또 나가. 이 자식이. 여보 또 나갔어요.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아니 당신은 그게 태평하요. 내가 젊었을 때 그랬거든. 그 자식이 내 피를 받았잖아. 누구 피? 내 피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훨씬 더 많이 했거든. 가슴 쓰리고 아프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이 꼭 지혜비 꼭 닮았어. 저도 아들 두 놈이요 지혜비 꼭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랄 때 부모님 속 아프게 안 하셨습니까? 속 썩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평생 부모님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아주 착하게만 자랐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저는 효도만 하고 오늘 이 시간 비로소 설교하면서 감히 제 젊은 날에 속 썩였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속 많이 썩였는데 전화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 오면 손가락이 부러졌냐고. 왜냐면 그때는 손가락으로 공중전화 해야 되거든. 요즘은 나갈 수도 없어요. 폰이 다 있어가지고. 자, 다시 봅시다. 다윗이 피난길을 택한 이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을 잡아 죽인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칼을 들고 다윗의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은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지 애비를 죽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나 아버지를 죽인 아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인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인 이 페류나 그 성에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대로 목을 내어주면 그 아들을 어떤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비 죽인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필시 다윗을 제거하고 왕에 올랐을 때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지혜비 죽이고 오른 왕. 백성이 존경하겠습니까?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난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섭리께 맡기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유명한 공자가 자기 제자 중에 증자라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효자로 소문이 났는데 한 제자가 와서 공자에게 스승님, 증자가 이렇게 효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증자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랑 밭을 매다가 참외밭을 매다가 김을 매다가 호미로 잘못 찍어서 참외 줄기를 찍었답니다. 그걸 보신 증자 아버지가 노발대발 화가 나셔서 이놈의 자식아, 김을 매라니까 왜 참외 줄기를 갖다가 찍어서 이제 참외 끝났네 하면서 아버지가 홧김에 막 패다가 나중에는 더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패는데 증자가 아버지 화나셨으니까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맞아야지.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그 매를 다 맞다가 결국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절도를 해버렸어요. 아들이 뒤로 발랑 절도하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아들을 메고 의원에게 달려갔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공자가 이 못된 놈, 그놈이 무슨 효자냐, 그놈을 당장 불러라, 그놈은 불효자식이니라. 왜요 스승님?
아니 아버지를 그렇게 염려를 끼치는 놈이 무슨 효자냐고. 그러면서 정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이놈아,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던 손임금님 아느냐? 예, 압니다. 그 손임금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효자였느니라. 그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손이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몽댕이를 들고 팬답니다. 근데 화를 내셨다가 아버지가 그 홧김에 몽댕이를 딱 들면 이 손은 36개를 쳤답니다.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갔답니다. 근데 스승님, 그게 무슨 효자입니까? 이놈아 생각해봐라. 나중에 돌아와서 손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몽댕이로 나를 패다가 아들이 다치기라도 하고 상처라도 나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 그래서 도망을 갔느니라. 아버지가 화나셔서 몽댕이 들면 도망가는 놈이 효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 제가 두 아들을 키워보면요, 두 놈이 싸워가지고 잘못하면 두 놈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댕이를 들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면요, 큰 놈은요 5대 그걸 끝까지 이놈이 맞아야 돼. 큰 놈은. 근데 둘째 놈은요 한 대만 때려. 그 5대를 못 때려. 그래서 한 대만 때리고 말아요. 큰 놈은 승질 나는 거야. 나만 5대 고스란히 다 맞고 저 자식하고 같이 싸웠는데 아빠가 몽댕이 들면 잡사고 비는 게 이게 효자예요. 끝까지 때리려면 때려라 하면서 맞아? 못된 놈. 무슨 사람이 지금 못된 놈? 아버지가 나중에 나 때리고 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마음, 그게 효자예요. 여러분, 효자가 별거 있어요? 응? 내가 도망감으로 아버지를 착한 분으로 만들어줘야지. 끝까지 대들면서 맞는 놈, 확실히 나쁜 놈입니다. 다윗이 왜 피난 갑니까? 내가 여기 있다간 내 아들을 죽일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 신하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아들 죽는 걸 내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응?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아버지는 통곡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다윗은 피난 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어느 구청에 청소부로 일하시던 성실하신 미화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놈이 고1인데 이 녀석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아주 고급 청바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고급 청바지 아주 비싼 거거든요. 내가 그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놈이 어떻게 저 청바지를 사 입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음엔 쭈삣쭈삣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다 싶어서 방에 데려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이 아들놈이 울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철역에서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후배들 잡아가지고 돈을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방성되고 가면서 내가 깡패를 키우고 우리 아들놈이 깡패가 됐고, 이 못된 도둑놈아, 너 같은 놈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놈을 멱살을 잡고 동네 파출소로 데리고 가. 이놈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놈을 앉혀놓고 조서를 꾸미는데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인 거예요.
수도 없이 도둑질을 했고 수도 없이 동네 아이들 괴롭히고 돈 빼앗고, 그 소식에 그 아버지가 실신을 해서 집에서 통곡하며 오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상습범으로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있어서 재판까지 서게 됩니다. 마지막 재판에 재판장이 그 모든 사연을 다 들은 다음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 회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왜 판사님은 무죄라고 선고하는가? 근데 판사가 결정을 내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저 아들은 잘못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 판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정말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청소부지만 그 아들을 직접 경찰에 데려오고 감옥에 집어넣어달라는 그 양심이 깨끗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이 아들은 틀림없이 지금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죄다.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의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하지 못한 효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포악하고 우리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지만 오늘 다시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음을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하지 못한 효를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아버지의 희생은 가엾어라. 2절 함께 불러요.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말
알을 싸 그릇 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구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버지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한 번 더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지 앞서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플까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그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오직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그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오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한번 생각합시다. 내 어머니, 내 부모님 살아계시 이런 분도 있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죠. 내 곁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정성으로 모시고 부모님처럼 모시는 이 부모를 생각하는 교회의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